오늘 읽었던 이제 7장 이야기는 이제 아이성에서의 전투 가운데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진 이유는,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이제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도대체 이 범죄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었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패배하게 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답은 같습니다. 범죄함으로 패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건데, 그럼 이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들을 오늘 함께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어떤 적용점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 아이성의 전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연히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었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다 맛본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기서 보통 큰 성을 이렇게 점령하고 나면은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함께 같이 그 잔치를 벌이고 이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했습니까? 다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바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과 그 책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끝까지 중간에 이게 잠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7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우리나라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앞에 뭐가 빠졌냐면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라는 이야기는 반대잖아요. 그럼 앞에 어떤 얘기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죠. 왜냐면 그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승리를 얻었고 그 일 때문에 많은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뭘 했다고요? 범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온전히 바친 물건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 마지막에 뭘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냐면 한 바퀴씩 돌아라, 조용히 해라, 나팔을 불어라, 여러 가지 명령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뭘 했냐면 이 성은 하나님의 것이니 온전히 바쳐라. 바치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해라.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가축까지 전부 다 진멸해라.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은금, 동철 같은 경우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라합과 그와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나머지는 진멸하고 물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간에 누가? 아간이 그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들 가운데 조금을 취한 거죠.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만물과 같은 거죠. 가나안 땅의 만물과 같은 존재이니 이거는 여호와께 돌려라.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괜히 너희들이 건드렸다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대지 말아라.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 명령을 지키면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손을 댑니까? 아간이 손을 대죠. 아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건 7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진노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아이성에 대한 전투의 내용들인 거죠. 근데 아간이 그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근데 뭘 손댔나요? 뭘 손댔죠? 뭐 금덩어리, 은, 그리고 뭐죠? 외투 한 벌. 뭐 요렇게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여기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아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열심히 싸워서 주님께 헌신해서 얻은 것들인데 여기서 이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의 결과로 이것들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가졌던 거죠. 근데 이 가지는 물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20절에 보시기 20절 21절에 보면은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의 핵심은 제가 뭐냐면은 뭐 금이냐 은이냐 외투냐 이게 아니라 아간이 뭐라 그럽니까?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겁니다. 되게 짧은 내용이지만 뭐가 딱 기억나셔야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뭐가 있습니까? 보고 탐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 먹었다 이겁니다. 아간도 똑같죠. 보고 탐내고 가져간 겁니다. 범죄란 이런 겁니다. 보고 탐내고 행동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함에 죄를 짓는 것에 동일한 사이클이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죄를 짓거나 뭐가 훔치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가 있는 겁니까? 보고 마음에 탐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는 거죠. 죄는 이런 방식인 겁니다. 내용이 다르고 뭐 상황이 다르지만은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똑같은 내용들인 거죠.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볼 내용이 뭐냐면은 훔친 것들에 대한 목록인 겁니다. 은, 금 어떻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과 관계된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보다는 뒤에 거가 좀 더 이제 좀 초점을 두고 싶은데 외투를 훔치는데 외투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냥 외투 한 벌 그러면 되는데 앞에 뭐가 담겨있다고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게 뭐와 좀 이렇게 연관되냐 오늘날 보면은 브랜드 이름인 거죠. 굳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외투 한 벌 그러면 되는데 앞에 뭐가 있다고요? 신할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그 외투 브랜드가 신할산에서 제조한 외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허영과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동일한 옷이어도 메이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가슴에 뭐가 좀 있어야 되죠.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거지만 뭐 여성분들은 좀 다르겠죠. 뭐 이렇게 백에 뭐 좀 이상한 거 좀 있어야 되고 그림도 있어야 되고 뭐 모양도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간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단순히 주님의 것을 훔치고 뭐 불만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물질을 숭배하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가 단순히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인 겁니까? 우리의 문제인 거죠. 보고 탐내고 가져가고 물질에 세속적인 허영과 영광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간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일 때문에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보고 있다고요.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혹시 오늘 우리도 보고 탐내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질과 세속주의와 허영과 세상의 영광에 혹시 우리가 취해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아간을 보면서 에이 왜 그랬대?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도 하고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 일에 젖어들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 범죄를 누구의 범죄로 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아간이 졌는데 누가 지금 전체적으로 진노를 당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진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이스라엘은 잘못이 없는데 왜 아간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이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읽은 7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아이 사람들 때문에 도망하여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탐꾼들이 갔다 와 보니 아이성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여리고와 비교해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2,3,000명쯤만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여호수아도 그 말에 동의해서 3,000명만 올려보내는 겁니다. 여기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뭘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이성을 깔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고 그 당시 군사의 어떤 사기적인 면으로 봤을 적에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적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적에 거기에 누가 동참합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모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매달려 있는 겁니다. 같이 입 다물고 있고 나팔을 불고 돌고 함께 같이 소리 지르고 다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성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이 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만심과 자기 확신과 교만함들이 지금 싹 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것들은 다 맛봐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자만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모르고 본인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교만과 자만함이 싹 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언제겠습니까? 내가 승승장구할 때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적에는 뭐 누가 충고하지 않아도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혹시 범죄하지 않았는가? 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을 적에는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에 승승장구함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승리에 들떠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조금 자만함과 교만함으로 싹트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함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이들이 지고 돌아옵니다. 지고 돌아오게 되자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은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누구 얘기인 겁니까? 지금 누구의 마음인 겁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죠. 원래 이 마음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갖고 있었죠.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그 사람들이 그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요? 지금 이 성의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지금 가나안 백성 여리고 아이성의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데 지금 누가 지금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자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 내용 기도 내용 가운데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지금 여호수아가 패배함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뭐였죠?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막 은혜롭고 뭔가 막 정말 막 회개가 느껴지고 그럽니까? 뭐가 연관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적에 항상 하나님께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왜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향한 원망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건너지 않고 저쪽에서 살게 하시지. 지금 누구의 기도라고요? 여호수아의 기도인 겁니다. 뭔가 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런 기도했다 그러면 아니 뭐 목사니까 저 목사는 뭐 좀 연약한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누가 이 기도했다고요? 여호수아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가 믿음이 강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신 겁니까? 차라리 저쪽에 있게 하시지. 왜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죄는 아간이 짓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아간이 범죄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적에는 그들도 실제로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함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기 본문에 의하면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해가 지도록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조금 엇나가고 조금 신앙이 없는 기도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내용을 보시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뭘 보신다고요?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기 확신에 차여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야, 목사가 돼서 무슨 그런 기도 제목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런 거 기도할 거면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뭘 보신다고요? 기도 내용이 이렇든 저렇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인 겁니다.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막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화가 남 이런 게 보이십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향하여서 포근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엎드려서 울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굉장히 따뜻하고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찾아와 있는 그의 백성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따뜻하신 분인 겁니다. 뭐 때로는 진노하시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의 백성들을 따뜻한 눈초리로 따뜻한 눈으로 감싸 안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시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말아라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왜 이 전쟁에서 졌는지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7장 1절을 보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간 때문이야 라고 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또 변덕 부리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은 이기게 하시고 아이성은 왜 지게 하셨지? 하나님 왜 그러신 거지? 하나님 왜 그러신 겁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 누구만 아는 겁니까? 아간만 아는 거죠. 아간만 알고 있는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화내시거나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범죄는 아간이 훔친 것으로 끝났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했고 언약을 어겼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엄청나죠. 이게 우리의 범죄, 또 아간의 범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범죄를 설명하시고 패배의 이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시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방법을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범죄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없애버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거죠. 그러면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범죄가 아닌, 그들 가운데 죄악이 아닌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과 그들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죠. 패배는 범죄함에 있다.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 범죄함으로 인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함께 있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라.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제하여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지파, 족속, 가족, 남자 다 불러 모아서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히고, 또 아간의 그 모든 죄악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그냥 뭐 자녀, 물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이제 8장에 가서는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7장을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죄악들, 때로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들과 더불어서 아간이 지은 죄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뭘로 본다고요?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성결하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어찌됐건 간에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 전체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일인 겁니까? 나의 범죄함처럼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에이, 무슨 교회가 저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에이, 무슨 집사가 저래. 나는 안 그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이고, 단순히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민감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도 중요하지만은 한국 교회와 또 교회 전체와 공동체의 문제도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시는 일들이 필요하다. 또 죄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이고 교훈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기도할 때 그분을 찾을 적에 그분은 우리를 배척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간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물건들을 뭐 다 이렇게 없앤 다음에 거기에 그 맹렬한 진노가 그친 그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골골짜기다 라고 부릅니다. 아골골짜기.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아골골짜기가 나중에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그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골골짜기 등장합니다. 이 기자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날마다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인 거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나라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뭘로 변한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훈계하시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지서 자체가 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랴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그 심판을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심판 때문에 무서워서 너희의 손들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 그렇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심판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선지자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아이성 패배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패배 때문에 넘어지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라는 겁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주일날 예배 오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 항상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기도도 못했네요. 아유, 이번 주에는 바빠서 한 절도 성경책을 펴본 적도 없네요. 이게 항상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그 죄스러운 마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 때문에
뭐 여러분 매번 똑같은 일 반복하고 뭐 지은 죄 또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뭐 우리는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조금 은혜의 말씀을 좀 권면을 드리자면은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너무 자책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한 것은 당연히 또 하는 게 좋죠. 안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안 한 것을 기억한 거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 한 번 안 한 것 내가 기억한 거 아닙니까? 성경책 한 장도 안 읽은 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문제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왔네요. 이것만 해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면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이겁니다. 그 마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기뻐하시는구나. 매일 그런 마음만 가져야지. 이러자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닌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자포자기 할까봐 또 이 일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손을 들어드릴까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에게 나아가고요? 주님께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따뜻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단순히 너희들 죄졌으니 한번 혼나봐라. 이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혼내고 있지만은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다면은 내가 따뜻하게 너희들을 품어 안아 줄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내 말 잘 들어. 그럼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게. 이게 끝이 아니라 혹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넘어져서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를 찾아와라. 그럼 내가 은혜를 줄게.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시고 혹시 패배하고 쓰러질 적에도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하심을 기대하고 그 약속에 힘입어서 주님을 찾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어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처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항상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됨을 항상 확인하시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